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손뼉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영역에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멘. 주님, 우리 향한 신실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올라오셨고 시간의 융통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그대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진주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주신 말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1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1절에서 7절 제가 우리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 요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미 전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씨앗이 되어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인내를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마치 내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소리로 들려지죠. 이 본문을 조금 더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완전한 일을 성취하도록 두라 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요 인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주체가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 인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결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1시간도 아니 1분도 어렵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편안한 생활 가운데 익숙해진 우리는요 잠시라도 인내하는 삶이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인내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시죠. 오랜 시간이란 공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어쩌면 광야의 40년 이 40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오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이시기도 하시죠. 그러기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발견하기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굉장하지요.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 그 시간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요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창조하셨고요. 그것이 바로 빛의 존재 이유죠. 빛이 있으면 날이 되어지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시간 안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내를 필요합니다. 다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개인적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삶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질적 시간입니다.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순간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뭐예요? 지금 순간만큼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요, 그 영혼을 경험하죠. 그 안에는요,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는 행복이 있고요, 그 안에는 천국이 있죠. 오늘 본문의 사라는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라에게 지난 9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향을 떠났지요. 때로는요,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없음에 서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나의 판단,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이 사라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았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은 나를 높이는 데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지식, 가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열심,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참된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라의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럼 사라의 인생이 뭐였어요? 언제나 비웃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비판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의 인생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비웃음에서 웃음, 바로 기쁨이 넘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왜 기쁘십니까? 무언가를 여러분이 이루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분의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쁨은 그저 세상적인 기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기쁨은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비웃음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정말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으시는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